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건 뭐죠? 당시의 율법이죠. 당시 율법은 하나님의,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쭉 보고 있는데요.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아서 시내산 아래에 당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대언자인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내용이죠. 이게 율법인데요. 요 율법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죠. 구약 교회가 요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야 할 내용인데요. 이게 구약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9장에서 구약 교회가 출범한 그때 상황, 그때 상황이 구약 교회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있는데 지난번까지는 제사법, 예배법을 배웠죠.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정결법인데요. 음식법을 가르칩니다.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규례, 정결법을 가르칩니다. 정결법이 뭐냐? 깨끗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 않고 깨끗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15장까지 이렇게 쭉 가르치는데 오늘 11장에서는 먹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음식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이런 것은 깨끗하니까 먹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음식법인데요. 일일이 아주 시시콜콜하다 싶을 정도로 가르치죠. 요건 먹지 말고 요거는 먹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요 음식법이 오늘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가르치는 시대이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깨우쳐 가시는 시대이니까, 굳이 음식을 가지고 요거는 먹으면 부정하고 요거는 먹으면 깨끗하다, 요거로 요렇게 신자 불신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시대입니다. 음식법 틀에서는 벗어난 시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읽거나 특히 잘 해명한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신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구약 교회원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교회원들에게 국한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죠. 말씀을 들을 때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한다 하는 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첫째는 당시 상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그 당시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죠. 그러니까 첫째는 어떤 본문이든지 당시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고 바르게 듣게 되면 그 당시에 흐르는 정신, 말씀하시는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 생각해야 하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 하신 말씀의 뜻을 잘 캐치하면 그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는 당시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 당시 교회원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래야 하겠다,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2절에서 8절까지는 땅의 짐승에 관하여 쭉 나열해서 가르칩니다.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으면 부정하다, 안 된다 하십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주님의 백성답지 않다는 거거든요. 불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물고기 중에 어떤 것은 부정하다, 어떤 것은 깨끗하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괜찮다, 먹을 수 있다.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부정하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자칫하다가 먹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교제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새들 중에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을 쭉 나열해서 가르칩니다. 독수리나 솔개 같은 맹금류 종류는 먹을 수 없다, 먹으면 안 된다 하고 가르치십니다. 또 20절에서 23절에는 곤충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가르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45절까지는 죽은 동물은 다 부정하다. 그래서 이 동물과 관계해서 어떤 처세를 가져야 하는지 쭉 가르칩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시죠? 하나님께서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다 하고, 내 백성은 이래야 한다, 음식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이렇게 가르치시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본문에서도 말하는데요. 44절부터 좀 보십시다. 본문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게 언약의 방식이죠. 내가 너 하나님이다. 내가 너 하나님 노릇해 줄게. 이게 이제 언약의 핵심이라고 했죠. 언약의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당시 음식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내 백성인 너희들도 거룩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음식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아라. 부정하게 되니까, 안 거룩하게 되니까 먹지 말아라 하고 아주 시시콜콜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깨끗하라는 거죠. 내 백성이니까 나처럼 깨끗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을 주신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라는 겁니다. 45절 볼까요?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들을 내가 구원했다.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구원했다. 왜 구원했냐? 거룩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거룩하니까 너희들은 거룩하라 이거죠. 너희들은 거룩해야겠다. 그러니까 먹는 것부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시내산 아래로 불러 모으셔서 출애굽기 19장이죠. 4절에서 6절에 율법을 주시기 직전에 율법의 전문가 같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하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제사장 나라다워야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겠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으니까 전혀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 조치로,
특별한 은혜로 딱 구출을 하셨어요. 마치 그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거지 생활을 하는 자 하나를 딱 특별히 구출해서 양자로 삼은 것과 같다고 할까요? 거지 생활하는 자를 딱 꺼내서 대통령이 양자로 삼았어요. 하루아침에 이 궁궐에서 사는데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아니죠. 거지와 같은 생각, 말,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꾸 배워야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왕에게 자꾸 배워야, 왕의 법도를 배워야 왕궁에서 살아갈 만한 존재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결법이라는 것, 먹는 것도 이렇게 먹어야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는 하나님을 닮는 거다, 닮게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음식법이니까 먹는 것, 그러니까 일상생활이죠. 필수로 하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겠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달라야 하겠다, 이게 거룩이죠. 구별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과 달리, 세상 민족들과는 달리 내 백성이니까 구별되어야 하겠다. 먹는 것부터도 달라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명한 것만 먹으라는 거죠. 이건 뭐 짐승 자체가 뭐 불길하거나 안 불길하거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먹으면 부정하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것만 먹어야 한다, 그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하신 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건실하게 세워야 하는데, 혹은 제사장 나라답게 세상 나라에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답게 국가를 세워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간섭을,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독특한 나라가 되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뭐 급이 갈라지고 뭐 새김질 하는 음식은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건 못 먹고 뭐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세상 민족과는 구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에서 늘 구별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 저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구나. 뭘 보고요? 먹는 걸 보고 구분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교회를 지키고자 하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들도 있고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들하고 섞이지 않고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음식이란 건 같이 앉아서 나누어 먹으면서 친밀해지잖아요. 뭐 오늘날에도 우리 밥 한 끼 같이 먹을까 하고 이제 밥 같이 먹으면서 더 가까워지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함께 먹는 것 막 섞어서, 이방 민족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거나 같이 먹는다면 구별을 안 되겠다, 영향을 받겠다. 가나안 민족들이 다 우상 섬기는 민족들인데 그 영향을 받으면 교회가 교회답게 제사장 나라답게 지켜지지 못하니까 지키시기 위하여 먹는 거를 골라 먹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음식법은 목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고, 구별하시려고, 거룩이죠.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별하시려고, 그리고 지키시려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지키시려고. 이 세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이스라엘이 세상 민족이 아니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서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해야겠다. 음식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하는 표시였어요. 음식을 먹는 걸 보고 표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저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네 하도록 하신 겁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참신자들은 그 나라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다 먹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지 않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구별되어 살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게 음식 하나를 놓고도 구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거룩은 첫 번째는 구별이라고 했잖아요. 신자, 불신자 구별시키는 방식이 음식 하나를 놓고도 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 음식법이 언제까지 지켜야 하죠? 음식법이 언제까지 지켜야 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음식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참신자들. 언제까지 지켜야 하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음식법을 지켜야 하죠. 그것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을 때였으니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직접 가르치셨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시청각 교육을 하듯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직접 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셔서 희생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그 단 한 번 드림으로 완벽한 제사가 되게 하셨던 거죠. 오고 오는 모든 택자들을 다 죄를 씻어내고 구출하실 만한 효력을, 그런 희생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직접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지금도 가르치시고 아버지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지금도 그러시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우치시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우치시고 힘도 주시고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이 중보자가 없으니까 잠정적으로 여러 그림을 그려서 가르치듯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심으로 직접 가르치십니다. 그림으로 가르치시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기로 보면 구약에는 어린 시기라고 하죠.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없는 걸 가르치려니까 그림을 그려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직접 중보자인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직접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을 주셔서 깨우치시고 힘을 주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구분을 음식 먹는 걸 보고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직접 가르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걸 보고 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따르는 것을 보고 그리고 성령께서 힘을 주실 때 그 힘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참신자이구나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음식법은 이제 허물어져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율법이 그랬습니다. 율법과 제도는 다 완성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이 거기 포함되어 있죠. 다 완성하시고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제도 당시의 실정에 맞춰서 주신 실정법들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폐지되었기 때문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지키자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당시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음식법을 취하고 있고 하니까 가르치시기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스라엘 교회와 그러니까 구약 교회와 이방인들을 구별하신 음식법을 다 폐하셨습니다. 이제는 음식법으로 신자 불신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걸로 신자이다 하는 걸 구분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니까 어떻게든 가르쳐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이 음식법이 폐하여졌다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게 고넬료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 사건 직전만 해도 유대 기독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음식법 자체도 여전히 기독교인임에도 그 음식법을 여전히 지켰어요. 그런데 고넬료 사건 때문에 그 전환기가 되었어요. 유대 기독교에서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전환기가 되었어요. 그 잠깐 짚고 갈까요? 고넬료 이야기가 성경에 3번이나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1장, 15장. 음식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이 음식법과 관련해서 좀 보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12절에 보면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더라.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환상, 소위 환상이죠. 베드로가 먹을 수 없는 각종 짐승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태까지 음식법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자 그 다음 구절에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유대의 담을 넘지는 못한, 그죠? 음식법,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주저주저하고 있었던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 집에 가서 확실히 알았던 겁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됐죠. 음식법을 지킨 그 토대 위에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유대 상황에서 생각하면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음식같이 나눠 먹고 하면 안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사실까지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믿고 나왔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당시에는 성령이 임한 사실을 시각적으로도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초기 시대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사실을 보고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받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것을 보고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없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건 중생했다, 새 생명을 가졌다, 재창조되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 구원의 백성이다 하는 사인으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아, 우리와 같다. 말씀을 받고 성령이 임한 것, 이 사실을 놓고 우리와 다르다 할 수 없다. 요 직전까지는 음식을 가지고 우리와 다르다, 이방인이다 했는데 그럴 수 없다 해서 세례를 준 겁니다. 세례를 줬다는 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죠. 아, 이자도 우리의 지체이네. 그렇게 된 거죠. 불신자라 할 수 없네. 이렇게 된 거죠. 다 같이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명확하게 깨달은 거죠. 이 사건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쫓아가서 사도들에게 보고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헐어버린 증거가 아니냐고 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담을, 유대 사고의 담을 뛰어넘는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으로 전향했는데도 베드로도 여전히 음식법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말씀을 받는 걸 보고 성령 하나님이 임한 걸 보고 아, 유대 땅을 넘은 거구나.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으면 성령께서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일하시는 사실이 명료하게 깨달아지면 처해 있는 상황을 뛰어넘죠. 유대 사고에서 뛰어넘었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 교회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명료하게 깨닫고 가면 한국 교회적 상황, 배교의 상황에서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보고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헐어버린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음식법이 폐지된 정도가 아니죠. 음식으로 신자 불신자를 나누었던 시대에는 벌써 벗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실을 더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깨달았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정결하게 된다. 음식으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음식이 가리키던 게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구약의 율법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잖아요. 근데 그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면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잖아요. 뭘로 중보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피를 흘렸다.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심판받았지 않냐. 이 피를 보시라 하고 아버지에게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정결케 되고 안 정결케 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없는 데서 가르치지 않이 그림을 그리듯이 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지금은 음식으로 신자 불신자를 나누는 때는 아니다. 벗어났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보고 신자 불신자를 나눈다는 겁니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 여러 율법들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적 상황에서 취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대표로 하나 들자면 11조 제도로 헌금하는 것. 11조가 율법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 하는 거죠? 음식을 먹고 못 먹고 나누는 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자, 우리도 하자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건 잘 아는데 그러면 다 필요 없어인가? 그러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죠. 성경에 기록해놓고 그걸 바르게 읽으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설교 시작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는 당시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 것을 생각하고 들어야 하겠다는 것. 또 하나는 당시 상황에서 하신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의 정신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이거 꼭 생각해야죠. 첫째는 당시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 본문 11장에서 15장, 16장까지 정결법인데 당시 이스라엘 교회가 깨끗해야겠다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걸 오늘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 하면 안 된다 하는 것. 당시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정결한 음식,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음식 외에 먹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첫째는 언약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의 울타리, 요거는 얼른 알 수 있는데요. 당시 광야 생활이었으니까 텐트 생활이잖아요. 천막 생활인데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한가운데 천막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요 진영, 요 천막 진영이 바로 언약관, 언약의 울타리였습니다. 요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 언약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겠다는 거. 이 언약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냥 막 무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픈 성막이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것. 법 절차를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정결법을 지킨 자에 한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주어진 말씀이죠. 부정이라는 게 뭘까요? 부정하다.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먹을 수 없고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깨끗한 자,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먹고 살아가면 부정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있죠. 요 말씀,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한다 하는 요 정신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아는 말씀인데요. 율법. 요 율법은 꼭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자칫하면 반법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양극단인데 요건 하나님 지지를 못 받는 건데, 율법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지킬 만하게 주신 거죠. 그 당시에 실정에 맞추어서 주신 거죠. 근데 그 실정이 벗어났으니까 상황도 벗어나고 실정이 다 벗어난 오늘 시대에 그 실정에서 주어진 그 틀, 제도들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 당시 실정이 아니니까 벗어난 거죠. 그런 점에서 율법이 폐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도 지키지 말자 이러면 이제 반법주의자가 됩니다. 그 율법의 그 당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의 정신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 정신을 오늘날에도 지켜야 하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꼭 하나 생각할 것이 정신이 뭐냐 하는 것, 그걸 잘 들어야 한다고 했죠. 당시 실정법에 담긴 정신, 이걸 듣지 못하면 레위기는 한낱 옛날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정신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정신, 음식법의 정신이 뭐죠? 이 음식법을 주신 건 하나님을 닮아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겠다는, 거룩의 첫째가 구별이라고 했는데 구별되어야 하겠다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되겠다는 것. 이게 그 당시에 음식법의 목적이었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지키려고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없는 때에 그렇게 음식을 가지고 가르쳤으니까 정신은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가르치는 방식은 다를 뿐이지 정신은 같다는 겁니다. 즉 상황이 다르다. 가르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가르치시는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뭘 가르치시는가? 우리를 위해 사시는 일이 무엇인가? 자꾸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가면 원양민이죠. 부정하지 않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고 가면 그게 부정한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셔서 성령도 주셨고 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신다. 이 정신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 닮게 하시려고, 구별되게 하시려고, 지키시려고 음식법을 주신 건데 오늘날에도 가르치는 방식은 다르지만 역시 하나님을 닮아야 하겠다. 하나님처럼 구별되어야 하겠다. 거룩해야 하겠다. 세상에서 지킴을 받아야 하겠다. 이 정신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건 이거죠. 오늘은 시청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 그리스도의 신인, 성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깨우치시고 또 힘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닮게 하고 구별하고 우리를 지키신다. 세상에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뭘 가르치시는지 잘 들어야 하죠. 목사의 책임이 크죠.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자꾸 뒤섞어서 가르치면 곤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음식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따지지 말고 바울이 말한 건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십니다. 구약 당시 가르치시는 방식과 훨씬 다르죠. 바울을 쓰셔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음식을 하나 먹는 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막연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일까?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으면, 마음을 굳게 먹으면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신다고 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잘 깨달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따르게 하신 힘을 자꾸 북돋우어서 따르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 그걸 의식하고 잘 따르면 되죠. 모르면 주저주저 하다가도 또 깨우치시면 한 발 내딛고 가고.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한 것,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꾸 우리를 불러다가 밥을 먹이듯이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밥 먹듯이 먹고 가르침 받는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란 말입니다. 별다른 것이 아니고 딴 데 가서 자꾸 생각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라도 자꾸 깨달아서 한 발씩 따라가면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반역의 땅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음식 규례를 주심으로 이방인과 구별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심으로 제사장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신 걸 오늘 저희도 배우게 하시옵나이다. 저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제사장 사명을 행하게 하시려는 걸 잘 아옵나이다. 먼저 하나님을 닮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의 증인의 사명을 수행하게 하시오니 주님, 주님의 뜻을 저희가 이룰 수 있도록 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이끄시는 걸 점점 더 풍성히 인식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세상 사람과 현격히 다른 구별이 있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